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다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승업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러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러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온이라는 장소에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온이란 곳에서 제사장 사독이 가지고 온 기름 담은 뿔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했다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솔로몬의 그 왕의 즉위 소식을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듣게 됩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도님, 사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아도니아에게는 어땠습니까?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왕이 될 줄 알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었죠.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에 이 사건은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는요, 청적 병력과도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요. 다윗의 장남은 암논,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 셋째 아들은 압살롬, 그리고 오늘 이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암논은요, 셋째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해서 결국 셋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압살롬도 어떻습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그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으로 유력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앞장입니다. 1장 5절,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그리고 이들 다음에 네 번째 순서인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 아도니아는요 호언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아도니아의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정말 예상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요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요.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된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제히 일어나서는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고 오늘 본문 4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자신도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제단뿔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왕이 된 솔로몬을 두려워했던 이 아도니아가 왜 제단뿔을 붙잡았을까요?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은 이유는요. 이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제단 뿔은 번제단의 네 기퉁이 위로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인데요. 이 제단뿔은 시띠나무의 놋을 씌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하였을 때에 피해 복수자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이 죄인이 그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뿔이 상징하는 것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이 뿔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자나 억울한 자, 그리고 죄인들은요, 바로 이 제단의 뿔을 부여잡음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은 이유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기보다는 이런 그의 행동은 어떤 믿음이나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닌 종교적 제도로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이용하려는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단 뿔을 붙잡은 아도니아는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저희 5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요,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선 그리고 악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반역자이지만 혹시나 관용을 베풀었을 때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아들의 생명은 보존받겠지만 다시금 그러한 반역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아도니아 스스로가 반역의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솔로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오늘 아도니아가 이 기회를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 열왕기상 2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아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의 그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회를 저버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왕권 찬탈을 기도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아도니아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물론 관용을 베푼 이유는 더 이상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 앞에 바로 그 죄를 묻고 처단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관용을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관용을 베풀었던 그 기준은요,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선과 악의 기준을 대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 각자의 심령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요, 오늘 어떤 선과 악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가 정말 악을 선택하는 건요,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악을 선택하는 것은요, 굳이 우리가 힘을 주지 않아도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오늘도 선과 악이 팽배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아서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주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만남 환우들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새벽에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 이 시간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 주일이 지났고 이제 일주일의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 새벽마다 이제 열왕기상을 볼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의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아도니아 이 네 번째 아들이 암논과 또 아버지 길르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과 네 번째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될 줄 알았고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 그 왕이 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그 밧세바로 말미암아 낳았던 그 솔로몬 아버지 10번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정말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사독 제사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물론 주님, 솔로몬은 아버지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 죄를 처음에는 하나님 그 솔로몬이 바로 그 죄를 묻지 않고 정말 그 아도니아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금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질렀을 때에는 하나님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솔로몬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아도니아는 결국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2장 넘어서 아도니아는 다시금 그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그 아들이 또 반역의 죄를 깨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아도니아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선도 있고 우리 앞에 악도 있습니다. 주님,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과 악을 정말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아버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히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그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 악을 선택해서 정말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하고 서로 밀어내고 아버지 서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실 솔로몬도 아도니아도 같은 형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한 선을 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만나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깨우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도 이 성전에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온전한 때에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호단임 목사님과 김성호 목사님, 우리 이육 전사님, 오지란 목사님, 지지란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 보내셨고 만나교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물론 현실의 벽 앞에 참 이것이 와닿지 않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귀한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주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는 만남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암치료께서 받고 계신 김 목사님과 우리 김용희 목사님 어머니, 허윤주 목사님 어머니, 우리 박승영 목사님 어머니,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주님, 또 우리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미영 권사님, 우리 황희석 집사님, 아버지 피부이식 잘 받게 하시고 또 동기부스 있지만 또 재해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주관 되시는 내 하나님께서 그들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할 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가족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님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만나교회 온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의 피값으로 주고 산 귀한 재단입니다.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며 정말 이 만나교회를 월계동의 노원구에 이 서울에 이 한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그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만나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교회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